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만큼 극찬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는 30세가 되도록 일반 청소년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 앞에 두각을 나타날 때까지 그분은 빈들에서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고 포도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은 구별된 생활과 결혼도 하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초라하게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요한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로 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놀라웠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분이 입었던 의복, 먹었던 음식, 그리고 설교, 또 세례 등 어느 하나 놀라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피를 토하듯 외쳐대는 설교의 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서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도 대답하는 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그들이 체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이 400년의 정막을 깨뜨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예언자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과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외쳤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외침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는 그의 첫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첫마디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외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곡을 찌르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한 외침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신학자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수님의 출현까지 400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400년입니다. 자, 근데 이때 영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자, 이 중간기가 암흑기였는데 이때 생겨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적신학, 공로신학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리트 티올로지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는 요한의 설교의 경고 메시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시대가 공적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세요. 아브라함의 공적, 즉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 후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각종 모든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안전하게 다가올 생명에 동참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가올 세계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우연히 지옥에 빠질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그 지옥문 입구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브라함의 공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역시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늘에 승천할 수 있던 것 이거 역시도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고, 다윗이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의 공로요,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민의 혈통에 끼게 된 것은 그저 감사할 일이지 결코 아무 때나 내세우는 특권층의 어떤 신분증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공적신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봅시다. 7절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만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적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공적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찍혀 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제는 너희 죄를 자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쳐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약해요. 사실은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그 뜻이 뉘우친다는 말은 회개지만 더 깊은 의미는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리펜던스 하는 겁니다. 회개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거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외치는 걸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라고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이 무리가 무엇을 하였으니까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또 세리들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하니까 이르되 정한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하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올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군인들이 나왔을 때 또 세리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회개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역, 올바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회개합니다. 모두가 무리가 회개합니다. 또 세리가 회개합니다. 군병들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전무후무하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
죄송합니다. 지금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들었던 정작 회개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가의 세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다뤘어요.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요, 영영이 못하게 되는 게 회개더라고요.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한다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가슴 치면서 우리의 원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역사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강가로 나와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아주 짧게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두 가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자,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비교한다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겁니다. 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다음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가지고 흔들어서 알곡을 곡간에 넣고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옳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바로 지금 내 뒤에 곧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 여러분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데,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 말고 지난번 앞에 썼던 성경, 그걸 개혁성경, 이건 개혁개정인데요. 개혁성경에 보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첩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이 첩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으면서도 곧게 반드시 예비된 길을 첩경이라고, 그렇게 대로를 첩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이웨이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로 손색이 없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대로를 이제 활짝 열어놓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나를 영원히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그분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세워주신 그분의 대로를 우리도 늘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을 쳐다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쳐다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불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심판하실 분을 우리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도 담당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보라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쳐다봐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작아져서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라고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뛰쳐나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리친 것처럼 여러분들은 분명 메시아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매일 순간순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결국은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까지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차 있을 재림, 부활, 심판, 그리고 궁극의 마지막에 주시는 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다음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통해 그 나라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만왕의 왕 그분의 대로를 다시 한번 예비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자기에게 나왔지만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하는 예배하는 자에 불과하다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계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세상의 것 보고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